얼마나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모르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아름다운 성김의 손길을 통하여서 또 맛있는 식사하고 또 그 이후에 이런저런 삶들을 나누며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웃고 또 즐기고 혹시 그 가운데 또 마음 상한 일 없지? 박 지사님 마음 안 상했지?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박 지사님이 안 계시면 설교를 못해요. 네. 설교를 한번 쭉 들어보시면요, 한 번도 박 지사님이 안 나온 적이 없어. 이 설교 내용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오시고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조 집사님과 박 지사님 되게 누군지 궁금할 거예요. 다음번에 카메라를 졸로 틀어가지고 이 밑에 조 집사님, 여기 박 집사님 이렇게 자막을 넣어서 이런 분입니다라고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여러모로 모두가 동력자이고 모두가 함께하는 사역자들이고 또 이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진을 제가 정리하면서 작년 사진도 봤어요. 작년 사진 보면서 참 감사했던 거 뭐냐면요, 그래도 여기 찍힌 분들이 아무도 가신 분이 없구나. 천국 가신 분도 없고 또 딴 곳에 가신 분도 없고 또 여기는 찍히지 않았지만 올해는 또 찍혀있는 분이 또 있음에 또 감사하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줄 믿습니다. 작년 사진을 보면서 이 집사님 올해는 이만큼 성장하셨고 또 이 집사님 올해는 또 이만큼 성장하셨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한참 생각하고 또 기도했던 시간을 혼자 또 어저께 감성이 또 아침 새벽에 감성이 터져가지고 근데 사진을 보면서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보내드리고 본 게 8시 몇 분이더만요. 너무 또 토요일날 쉬시는데 이 감성이 터지다 보면 시간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새벽이고 낮이고 막 전화도 하고 그렇게 감성이 터지니까 주님을 향해서 그런 감정들이 터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님 찾으시고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일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떤 경우에라도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절대로 깨어지지 않고 정말 가면 갈수록 더욱더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 또 새로운 그 가족들이 우리 가운데 잘 융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라고 어딜 가든지 간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흐지부지하게 있다면 어느 쌀가족이 오더라도 흐지부지하게 있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로 딱 뭉쳐져 있으니까 또 어떤 성도님 들어오셔도 진짜 우리는 그렇거든요. 쌀가족들도 보시면요, 우리보다 더 성경 공부의 열의를 가지십니다. 진짜로. 근데 왜 그럴까 하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열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좀 신앙생활을 해보셨던 분들은 좀 허지부지해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누구처럼? 여러분들처럼. 당연히 교회 예배 마치고 나면은 성경공부 시간에 참석해서 성경공부를 해야 되는 걸로, 안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그렇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저 자녀들이 자라나고, 어저께 제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5명이 앉아 있었는데요, 이 애들이 곧 20명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5명이 앉아 있지만 이 애들이 곧 2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스갯게 아니고 내 하나가 어떻게 변하는가 따라서 최소한 20-30명의 영혼은 내 손에 달렸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이 어깨에 무거운 짐과 이런 에너지와 힘이 느껴집니다. 우리 아이들 보세요. 제가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를 망하게 하는 것은 누구고요? 네, 목사고요. 맞습니다. 성도를 망하게 하는 것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목사로 하여금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잖아요. 내가 잘못된 것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죄가 있고 그럴 때는 말씀을 통하여 지적을 통하여서 그것이 잘라져야 되고,
또 나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전달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힘이 필요할 때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 가운데 전달되어야 되는데, 목사가 마시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뭐 저는 목사가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자존감인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이 자존감, 이게 있어야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약에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비위 맞춰주려고 하다 보면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아, 이 말했을 때 이분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 저 말했을 때 저분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했다 하면은 그냥 못 잘 겁니다. 근데 그거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담대함과 자존감으로 전할 수 있는 자가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를 망치는 것은 틀린 말 아닙니다. 목사가 성도를 망칩니다. 자녀를 망치는 건 누구랬지요? 부모가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내 애기 엄마들 반성하세요. 진짜로 제가 순환해서 얘기하는 거지, 정말 저 아이들은요 기도하고 싶어 하고, 왜 손위를 안 시켜줘? 애들 하고 싶어 하는데. 예? 누구를 안 부를게. 우리 집부터 안 되고 있으니까. 예? 애들은 손위 하고 싶어. 근데 빨리 자라고 안 하나, 시끄럽다고 안 하나, 겁안나나 안 하나. 우리 아이들은 하고 싶으나 우리 부모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우리 부모님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렸거든요.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부모가 딸린다고.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배웁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교회에 4명의 아이가 지금 유명한 애가 있어요. 삼손, 솔로몬, 다윗, 엘리야까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 아세요? 예배 시간 한번 보세요. 요즘 삼손이 약간 맛이 가고 있어 이제. 왜냐하면 삼손 된 지가 좀 오래됐어. 제일 잘하는 애가 엘리야입니다. 왜냐하면 최근래에 엘리야가 됐거든요. 이걸 한 번씩 바꿔줘야 될 것 같아. 근데 또 끝까지 너 삼손 못하겠다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삼손을 해야 되는데 사살 틀어지고 있고, 옆에서 다윗도 사살 몸처리 치는데 엘리야는 딱 이렇게 있고, 뒤에 하람이는 여자는 언제 나오냐고 여자는 언제 나오냐고 그러고 있는 모습들이 아이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대로 순종해 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엘리야 하느니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람인 뒤에서 자기는 2살 때부터 기도를 했대. 이런 욕심은 가집시다. 우리가 딴 욕심 말고. 자기는 2살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준이는 6살 돼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무슨 말이에요? 칭찬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욕심 가지세요. 저 집사님은 얼마나 기도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기도 얼마 하지 못할까? 저 집사님은 때가 될 뻔하면 말씀 보는데, 기도하는데, 교회를 사모하는데, 예배를 사모하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하나님 앞에 서로 이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쁨 받는, 저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참배팀만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요, 사랑의 교회 아시죠? 큰 교회. 지가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지가 얼마나 클 것이며,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작겠습니까? 저 교회나 우리 교회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세 발의 피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는 교회. 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식이, 저희 아버지 명언이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 한두 개 있더라고. 10손가락 깨물어서 그래도 간혹 가다가 한 개 정도는 안 아프다고.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제일 이쁨 받는 교회, 제일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교회, 기도만 하면은 응답받는 교회, 말씀만 들었다 하면 변화해서 역사하는 교회. 그렇게 되려면 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면 됩니다. 오늘 말씀 들었던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은요, 제가 제발 내가 엄마들의 잔소리하는 이유는 엄마들 때문이 아니고, 저는 사실 저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 못 해보잖아요. 교회를 지금 3년, 우리 교회 생긴 지 4년 반이 됐는데 노지 전도 한 명도 안 해.
맨날 물어봐. 그러면 해올게요. 할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만 해. 아이고 저 애들 우리 애들도 가서 집 전도하고 다닙니다.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저희 애만 해도 학교 가가지고 초대하는데 안 온다고 거짓말하고 안 논대. 교회 오라고 초대하니까 지금 일요일마다 아빠하고 캠핑 간다고. 교회를 못 간다 얘기한다고. 우리 아이들은요 다 듣고 안 듣는, 여러분도 안 듣는 것처럼 좀 들으세요. 듣는 것처럼 하면서 안 듣지 말고, 네? 이해 가세요? 안 듣는 것처럼 하면서 듣고 가세요. 제발. 저보다 듣는 것처럼 하고 딱 있는데 다들 안 들어. 근데 저 아이들은 안 듣는 것처럼 놀고 있는데 다 유아실로 들어가실래요? 들어가시고 잘났게 가지고 놀고 막 안 듣는 것 같은데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시라니까요. 진짜 다 기억하고 중요한 것들은 다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엄마들은 집에 딱 가셔가지고 뭘 물어보냐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방법이 뭔 줄 물어보세요. 네, 진짜 그거 다 물어보세요. 답을 모르는데 우리 엄마들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방법이 뭐냐니까 김희우는 말 타고 멀어진대. 말을 딱 타고 가면 하나님하고 멀어진대. 저런 아이들 크게 될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네,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성장함에 제발 우리가요 방해꾼이 안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저 아이들의 미끄럼입니다. 우리의 이 미끄럼들이 잘 걸음져 있어야지만 다음 세대 하는 저 아이들이 씨앗을 내려가지고 편안하게 열매 맺죠. 우리처럼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쫙 미끄럼 대주면 저 아이들이 우리가 깔아놓은 그 아름다운 옥토 같은 밭에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데 있어서 하나도 어려움 없이 주렁주렁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부터 사랑을 듬뿍 받는 우리 아이들 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스가랴서 3장입니다. 스가랴서 3장 말씀을 다 읽어보셨으리라 저는 믿고 지금 2절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내용을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사실 이 지금 우리가 나눠볼 말씀은 앞에 제가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굴까요? 뭐 있어요 뒤에?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누구지요? 그야말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나왔던 여호수아. 학개서 1장에 나오고 있는 그 스룹바벨과 대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지금 앞에 섰는데 지금 보면 마귀가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마귀는 오늘도 나를 참소하는 자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내 옆에는 항상 성령과 마귀가 있다라고 제가 자주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붙들림 받은 자가 아니면 뭐에 붙들림 받은 자라고요? 마귀에 속한 자다. 그래서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배고픈 뭐처럼? 사자냐 호랑이냐? 그렇죠. 우는 사자처럼. 이 호랑이를 했을 때 엄청 웃겼었겠는데 아무도 안 써보시네. 배고픈 사자처럼 두루두루 살피면서 잡아먹으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러니까 내가 섰다라고 뭐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는. 섰다라고 자랑하면 넘어지고. 네. 그래서 지금 마귀가 지금도 나를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나는 뭐 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만 바라보냐면 자 1절은 마귀가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서 지금 예수님 앞에 천사를 가리키는데 이 천사가 예수님의 그 예표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한 명 서 있고 내용을 한번 그려보면요, 여호수아가 있는데 그 옆에서 마귀가 천사에게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어떻게 하느냐,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인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즉 그 말은 뭐냐면요, 지금 불에서 꺼낸
나무 짝대기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환난 받고 지금까지 혼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무엇을 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더 버려하랴.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하나님의 그 끝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니까요.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의 그 죄 때문에 비록 매는 드셨지만 벌은 내리셨지만 그 마음 아파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으니까요, 여호수아께서 명령합니다. 옷을 싹 벗겨버리라고. 뭡니까?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여호와께서 말끔히 씻어버리겠다고. 그리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게 합니다. 4절 말씀에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니 5절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사매 정결한 간과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얼마나 멋있는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나의 적이 나를 참소하고 고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참소하는 나의 그 원수를 멸하시고 나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며 그에게 나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아름다운 머리에 관을 씌우시면서 나를 아주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우리 집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은 얻기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집을 다스리시면 내 짐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신 말씀이 진짜 저 어린아이들 같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태풍이 불어도 쟤들 안 무서워합니다. 네? 우리는 태풍이 오면 제 아버지는요, 아버지 오늘 왜 오셨는가 모르겠어. 안 왔어요. 제가 좀 잘 이렇게 얘기하죠. 태풍이 치면 집에서 안 나가세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집이 초가집이 아니거든요. 정말 튼튼하게 좀 아파트보다 더 튼튼한 집이고 그 망치로 깨워도 안 깨지는 그 베란다 샷입니다. 무슨 아시겠지요? 이중창도 아니고 망치로 죽게도 안 깨지는 그 유리를 달아놓고 태풍이 오면 집을 안 나가세요. 집이 무너질까봐.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태풍이 오면 집을 나가야 됩니다. 집이 무너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데요? 깔려 죽는데 왜 집안에서 집 무너질까봐 그거 안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보세요. 태풍이 온다고 걱정하던가요? 네? 우리 지율이 보세요. 태풍이 와가지고 아빠는 가가지고 비늘어서 잡아야 된다고 고민하고 걱정하는데 얘들은 걱정 같은가요? 안 해요. 아무 염려 걱정이 없어요. 왜요? 나는 어린아이니까. 집은 누가 지키니까요? 엄마하고 아빠가 지키니까. 아이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규례를 지키고 도를 따르면 내 집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풍이 불든 뭐 어쩌든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 집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준비할까요? 내 집을 다스려 주려고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이 뱉어놓은 말은 있잖아요. 지금 이래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뱉은 말을 주워 담지 않습니다. 문서가 그래서 무서워요. 문서가 말은 했다가 취소? 이러면 끝나요. 많이 하시죠? 안 해요 여러분? 말해놓고 취소? 미안? 고맙? 이러면 끝납니다. 언어는. 근데 문서는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잊어먹을 수 있어도 한 번 적은 문서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만일 내 도를 행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도 안 지키고 규례도 안 지키는 집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은 깨집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깨지잖아요.
하나의 공의 하나님이 깨지면 언약의 하나님은 안 깨질까요? 깨집니다. 하나가 비뚤어지면 다 비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속성이 단 하나라도 흔들지도 않고 끝까지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다스려 주지 않을 것과, 또 틀림없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규례를 따르는 자는 나의 집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지키는 것이며 내 또 내게서 된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며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에 보세요. 옷을 벗겨줬다. 그러니까 이제 신분을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죄인의 자리에서 신분을 바꾸어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깨끗한 옷을 입혀 나의 자녀로 삼았으니 너는 이제 내 규례와 도를 따르라. 그러면 너의 집을 내가 다스리고 왕래하는 그 모든 것까지 내가 책임을 지겠노라. 그리고 나는 어떤 자인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9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다라는 겁니다. 7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돌에 7개의 눈이 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완전함을 보여주시고 단번에 이후에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겠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능력이 어떠한가 너희가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겁니다. 옷을 새로 입혔고 너희에게 새로운 신분을 줬고,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내 도와 규례를 따라 살면은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다 하겠다. 내가 과연 누구냐? 돌의 7 눈을 가진 모든 것에 완벽하고 너희의 죄악을 말끔히 씻어버리는 내가 참된 여호와다라고 우리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글귀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상처 따위는 없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상처는 없어야 돼요. 왜죠? 하나님이 제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예전 것은 끝났다고 누가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끔히 씻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돌판에 7개 눈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하루 만에 제거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날에 그렇게 되면요, 이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네가 새 옷을 입었고, 우리처럼 옛사람 다 벗어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악을 가지고 있었던지 간에,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던지 간에, 뭐 어떤 일을 행했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필요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새 옷을 입히셨고 면류관을 세우셨고, 또 네가 내 규례와 내 법규를 따르니 내가 너희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 날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얼마나 멋지면,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얘기해보고 마칠게요. 자, 우리 교회 얘기해 봅시다. 우리 모여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새 옷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사탄도 이제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 옷을 입히셨고 나의 자녀임을 면류관까지 다 씌워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다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도를 오늘도 배우고 내일도 배웁니다. 또 배우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규례를 따라 지켜 행하였어요. 그러니 우리 집의 주인이 누가 되셨지요? 하나님이 우리 집을 이제 다스렸습니다. 태풍이 와도 걱정이 없고요, 돈 떨어져도 걱정이 없고요, 내 몸이 아파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니까요. 얼마 전에 뭘 구워 먹으러 갔는데 저희 기차에서 계속 구울라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습니다. 네가 구워도 좋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D잖아. 그래도 아빠는 너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네가 아빠 말 듣지 않고 굽는다고 난리치다가 뒤었으니까 아빠는 너를 병원에 데려갈 의무는 없을 것 같으니까 아빠는 너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을 테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여라. 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안 데리고 가고 싶어가지고 다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병원에 안 데리고 가고 싶어갖고 진짜 안 하겠대요. 하나님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우리 책임자가 누가 되었지요? 하나님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파도 걱정 없고 아무 염려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각자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밑으로 서로를 초대하면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 데 있잖아요. 우리한테 네가 옷을 사입고 오라 했습니까 지금? 왜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너의 더러운 옷을 벗고 네가 저 백화점 가서 옷을 사입는데 100만 원 이상 200만 원짜리 이하의 옷을 사입고 오너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옷을 벗기서 입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집을 다스리겠다고 얘기했고 서로 초대하여 즐겁고 기쁠 것이다 얘기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딱 하나 부탁합니다. 딱 하나 얘기하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렵거나 힘들거나 못할 문제를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뭘 해야 되죠?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요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다시 얘기하면요, 네가 숨 쉬어라. 그럼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또 지금부터 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를 따르시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규를 지켜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집을 다스리는 정말 그런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